많이 졸린 시간인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 마음으로는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까지 또 이렇게 기다려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또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직진을 늘 꿈꿉니다. 계획한 만큼 잘 풀리고 기도한 대로 또 건강도 회복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그런 탄탄대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늘 직진의 탄탄대로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막 꼬불꼬불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회로 가운데 서게 될 때 혹은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은 직진이 없었습니다. 늘 굽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의 중심이었고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화가 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평탄하게 그곳에 가서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자유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양손에 쇠사들이 묶인 채로 소위 말해 죄수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구금된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역의 중단이요 선교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 영적 스승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본문 12절은 그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도리어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임이 어떻게 풀림의 역사가 되는지 바울이 발견한 세 가지 복음 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장소의 진전입니다. 감옥이 선교지가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은 선교를 막는 것 같은, 선교를 멈춰야 하는, 선교가 끝이 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진전은 헬라어로 프로쿠페라고 합니다. 이 프로쿠페는 원래 군대 용어로 군대가 전진할 때 앞길을 가로막는 덤불과 나무를 베어내서 길을 개척해서 닦아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애물이 오히려 길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이런
프로코페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험난한 장애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프로코페,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당시 바울을 지키던 시위대는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황제의 직속 경호 부대인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로마 최고의 엘리트 군대였고 그곳에 소속된 정예병이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내내 바울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그리고 방문객에게 전하는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 감옥 옆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옆을 지키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과연 이 로마 황제의 심장부인 시위대 군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두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핵심 권력층 한복판으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몰랐지만 그 감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등경 위에 불을 비치는 것처럼 이곳으로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의 세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었고 감옥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일어났던 거죠. 바울은 그전까지만 해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옥이라고 하는 안전한 성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또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더 큰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선교회, 전도의 기회를 삼게 된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든 새는 바위 틈이나 둥지로 숨어버립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우리 옆에 교회 옆에도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많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새들이 나무에 앉지를 못해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폭풍 앞에서 다른 새들은 다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그렇지만 유독 독수리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거센 바람을 맞서서 더 높은 하늘 위로 오르게 됩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서 폭풍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거센 역풍이 날개 밑으로 파고들 때 독수리는 그 바람의 힘을 타고 평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폭풍이 닿지 않는 구름 위까지 솟구쳐 오른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프로코페 진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성도는 그 바람에 휩쓸려 추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오히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또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을 선교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은,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바알과 같이 복음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묵고 있는 혹시나 질병 때문에 계신 병원에 계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시위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의사와 간호사, 옆 침상의 환자가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는 로마 군인들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고난, 가정에서의 매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영적인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를 왜 이곳에 가두셨느냐고 묻지 말고 이곳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한계를 뚫으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전진은 공동체의 전진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개인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영적인 시너지 효과입니다. 원래 지도자가 잡혀오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위축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것처럼 지도자에게 이러한 위기가 닥치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쇠사슬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는구나. 바울이 갇혀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바울의 매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성도들의 잠자는 야성을 깨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저토록 고군분투하는데 밖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자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고난에 대한 반응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온도를 높였습니다. 촛불 하나는 약하지만 그 촛불이 다른 초로 옮겨 붙기 시작하면 온 방은 환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은 100마디 설교보다 더 강력한 옆 사람의 신앙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대치 중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은 너무나도 큰 거인 같은 골리앗의 엄포에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고 벌벌 떨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어린 다윗 하나가 겁도 없이 와서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을 많은 군인들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과 골리앗을 이긴 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아멘.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작은 아이의 그 용기 때문에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로 변화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군사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 싸움에 나가 담대히 나가 싸움을 승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용기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잠들어 있었던 용기를 깨운 것이죠. 바울의 투옥은 다윗의 물맷돌과 같습니다. 비록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의 기백은 로마 성도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던 복음의 야성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극을 받고 힘을 얻어서 갇혀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구역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우리를 감옥처럼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담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드리는 담대한 예배의 한 번이 우리의 자녀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 기쁨의 미소 하나가 낙심한 옆자리 성도들을 일깨우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용기 낼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용기를 얻어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치관의 진전입니다. 나보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는 사건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진전은 가장 성숙하고 어려운 단계인데요, 바로 자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존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한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할 시대가 되었다, 바울의 시대는 갔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 견제하고 있던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비난과 오해는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나의 명예가 훼손돼도 좋다, 나의 영향이 줄어들어도 나는 이제 쇠하여서 너희한테 잊혀져도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 하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우선시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복음이 가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수준 높은 가치관이 사도 바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그런 사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악기 뒤편에서 누군가 실수 없이 펌프질을 해야지, 바람을 불어 넣어 주어야지 오르간 연주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전기도 있고, 예전에는 우리 풍금이라 해서 발로 막 페달을 밟게 됐었는데, 예전에는 뒤에서 사람이 열심히 펌프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전문적인 영어로 블로라고 합니다. 연주자가 있고 그 악기 뒤에 블로가 열심히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마치고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을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자의 손끝에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소리의 원동력은 뒤편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바람을 공급한 이름 없는 한 조력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연주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바람 넘는 사람이 왜 나도 뒤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그런 연주자에게 보내는 박수를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펌프질을 멈춰버린다면
그 음악은, 그 멋진 연주는 즉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조력자는 무대 위에서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주자가 영광을 받을 때 그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그 자체로 사명을 다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런 뒤편에 복음의 바람을 넣는 블로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전도자들이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일지라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웅장한 교향곡이 온 로마에 울려 퍼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매임은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고난은 형제들을 일깨우는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작아짐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높이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감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의 감옥, 질병의 감옥, 관계의 뒤엉킴이라고 하는 감옥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바울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프로코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답답한 자리가 누군가 예수를 만나는 새로운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우리의 평안과 찬송이 낙심한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담대한 용기가 되게 하시고, 무대 뒤에서 묵묵히 바람을 넣는 사람처럼 나의 이름은 잊혀져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바울이 누렸던 그 신비한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